오늘은 영혼을 위한 선한 투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부터 제가 지금 독서 삼매경에 빠져 있습니다. 두 권의 책에 푹 빠져 있는데요. 한 권은 토마 피케티, 여러분 요즘 많이 들으신 이 토마 피케티의 21세기 자본이라는 책이고요. 또 한 권은 마이클 샌델의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이라는 책입니다. 제가 이 두 책을 보면서 굉장히 많은 어떤 설렘과 또 다른 어떤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토마 피케티는 이 800페이지에 관련한 이 방대한 책을 쓰면서 이 책을 시작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부의 분배가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가라는 것입니다. 부의 분배가 논의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 이유가 뭐냐면 21세기의 이 자본주의 사회가 점점 더 빈익빈 부익부, 다시 말하면 심각한 경제적 불평등의 현실에 직면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이런 말을 합니다. 오늘날 야기되어지는 이 경제적 불평등의 원인이 뭐냐? 경제적 불평등의 원인을 돈에서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책에는 자본이라고 얘기하는데요. 무엇보다 이 자본 중에서 어떤 자본을 얘기하느냐? 세습된 자본, 그러니까 상속된 재산이라고 할 수 있죠. 세습된 자본이 불평등을 함께 세습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세습된 자본으로 인해서 불평등도 세습되어져서 이 현실적 구조 속에서는 점점 더 이 계층 간의 이동이 이제는 더 많이 요원해졌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 이런 것입니다. 부자는 더 부자되고 가난한 사람은 더 이상 부자가 될 수 없는 사회, 부자로 들어갈 수 없는 사회가 되어지는 것이 이 빈익빈 부익부, 이 세습된 불평등과 세습된 자본이 야기시키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이 무엇입니까? 사람이 돈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돈이 사람의 사람됨을 지배하는 거예요. 그리고 돈이 세상의 질서를 재편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한편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이라는 책을 쓴 이 마이클 샌델, 여러분 이분 잘 아시죠?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책을 쓴 분인데요. 이분은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오늘날 살아가는 시대가 시장사회라는 것이죠. 시장사회. 그러니까 모든 것들, 여러분 눈에 보이든 보이지 않든 모든 가치들을 다 상품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상품화되어서 시장에 내어놓으면 돈으로 다 사고 파는 사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샌델 교수가 이 책을 쓰면서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과연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돈으로 살 수 있는 것들일까라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돈으로 살 수 있는 것들일까? 여러분 이 질문을 던지면서 그는 이런 말을 합니다.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돈으로 살 수 없는 영역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에 대한 윤리적 과제, 적어도 생각하는 사고하는 인간이라면 이 윤리적 과제에 대한 고민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두꺼운 책들을 보면서 이 책 두 가지에 나와 있는 이 두 교수의 대안이 지금 사회에 팽배해 있는 사회 문제를 일시에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책을 보면서 돈이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물질 만능주의 시대, 만몬이 우상이 되어져 있는 이 시대에 이 거룩한 두 교수들이 던지는 질문은 인간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한다는 거예요. 제가 이 두 교수의 책을 보면서 오렌 버핏의 책을 다시 접하게 됐습니다. 세계 최고의 투자 기자 아닙니까? 이 오렌 버핏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의 성공 평가에 대한 기준이 있다는 거예요. 책에는 보니까 12가지를 제시하고 있는데 제가 그 성공 기준을 요약해 보니까 6가지 정도로 나오더라고요. 첫 번째는 뭐냐면 정직한 직업 윤리를 가지라라는 거예요. 성공이란
정직한 직업 윤리에서 시작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정직한 직업 윤리. 두 번째는 뭐냐면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한 지식과 열정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신이 무슨 일을 하는데 지식도 없고 그냥 내팽개치듯이 무관심하고 소홀히 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지식을 추구하고 열정을 가지고 자신은 일을 하는 일에 매진하라는 거예요. 세 번째가 여러분, 결국 많은 성공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점이 뭐냐면 사람과의 좋은 인간관계입니다. 사람은 어떻게 살 수 있는가에 대한 얘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이제 나머지 세 가지가 굉장히 귀담아 들어야 할 부분인데요. 네 번째는 이런 것입니다. 자신의 성공을 행운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자신의 어떤 능력이나 어떤 탁월함이 있지 않고 자신이 성공한 것은 행운이다라고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그가 이런 말을 합니다. 자본을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자신의 능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나라에 태어날 수 있는 것이 행운입니다. 미국에 태어났다는 것이 행운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스스로가 의도할 수 없는 순전한 은혜가 자신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저는 오렌 버핏이 어떤 종교를 가졌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성공을 행운이라고 말하는 것, 자신에게 아니라 어느 또 다른 어딘가에서 순전한 은혜가 선물로 주어졌다는 거예요. 이것을 인정할 줄 안다는 이 사람을 보면서 놀랐어요.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다섯 번째는 뭐냐? 그래서 그의 자녀에게도 사회에 공헌할 수 있게 양육한다는 거예요. 너도 사회에 공헌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이런 말을 합니다. 은혜로 얻은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는 것. 이것이 성공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기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토마 피케티나 마이클 샌델의 이 본질적 고민이나 엄청난 부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오렌 버핏의 이 실천이나 저는 이런 유명한 분들이니까 그렇게 하겠지라고 하지만 사실은 이 한 사람의 이 건강한 이 모습들이 사회를 건강하게 만들어가고 있는 동력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얘기를 들려드리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깊이 되새기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 비유 역시 오늘 앞서 들려드린 이 이야기와 그 교훈이 무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육적인 것만 아니라 정말 영혼을 아름답게 가꾸어 가야 할, 다시 말하면 이런 말이죠. 나는 예수 믿습니다라고 말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육체뿐만 아니라 영혼까지 아름답게 가꾸어 가야 할 사람들인데 이 영혼을 아름답게 가꾸어 갈 사람들에게 굉장한 도전을 주고 있는 그런 본문의 말씀임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으로 돌아가면 이렇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기득권층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느 사회나 기득권층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기득권층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었습니다.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성경을 통해서 그들의 성향을 살펴보니까 굉장히 교만합니다. 자기들밖에 몰라요. 자기들밖에 모르니까 다른 사람을 인정하지 않는 거죠. 굉장히 지극히 이기주의자들의 삶을 살아가고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그들이 당시에 소외 계층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세리와 죄인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근데 회개의 기도를 드리니까 그들이 굉장히 비난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무슨 회개의 기도를 드릴 자격이 있냐는 거죠. 너희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와서 기도할 수 있냐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런 모습을 보시니까 가슴이 너무 먹먹했어요. 어떻게 한 사람의 영혼의 가치에 대해서 저렇게 폄하시킬까 해서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의 비유를 이 소외된 죄인과 세리들을 변호하시고자 들려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일명 부자와 거지 나사로 비유입니다. 부자와 거지 나사로. 여러분 신앙생활을 어릴 때부터 하신 분들은 아주 많은 어떤 아이들이 부르는 교회에서 부르는 노래들도 많이 들어봤을 거고요. 또 신앙생활 연수에서 이
부자와 나사로 얘기 한번 안 들어보신 분 없을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오늘 또 새로운 시각에서 우리 말씀을 한번 접하려고 하는데 오늘 말씀을 보시면 이렇습니다. 부자가 등장하고 거지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 부자와 거지가 죽음 이후의 삶이 어떻게 펼쳐지는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참 부자가 누구인가를 발견하게 되더라고요. 참 부자가 누구인가? 그러면서 이 참 부자가 선하고 지혜로운 투자를 어떻게 해야 진정한 부자로서 삶을 살고 누릴 수 있는가를 말씀을 통해 깨달았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 참 부자가 되는 다짐 있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고요. 참 부자의 가장 선한 투자를 여러분도 남은 여생을 통해서 더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먼저 진짜 부자가 누구인가라는 겁니다. 진짜 부자가 누구냐? 진짜 부자는요, 부요함을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나누는 자입니다. 진짜 부자는 부요함을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나누는 것이다. 19절 말씀,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여러분 이제 19절 한 절 말씀을 가지고 좀 구체적으로 부자에 관한 이야기를 좀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지금 여기에 등장한 부자가 어떤 옷을 입고 있습니까? 어떤 옷을 입고 있습니까?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은 부자만 입는 옷이 아니에요. 당시에 제사장들이나 거룩한 자라들이 입었던 옷이 자색 옷이고 고운 베옷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었다는 것은 돈뿐만 아니라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나온 이 한 부자는 이런 거예요. 돈도 많고 지위도 높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돈도 많고 지위도 높으니까 많은 다른 사람들이 흠모할 만한 사람이에요. 부러움을 살 만한 사람. 한편 이 부러움을 살 만한 사람이 어떻게 살았는가? 여러분 19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아멘. 여기에 이제 매우 호화롭게 즐겼다라고 기록한 부분을 이 말씀을 가지고는 의미 전달이 안 될 것 같아서 다시 원어 성경을 펼쳤습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아니나 다를까 원어 성경을 통해서 호화롭게 즐겼다라는 말이 뭐냐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세속적이고 사교적이며 악한 활락을 즐겼다. 세속적이고 사교적이며 악한 활락을 즐겼다. 여러분 그러면 이 한 부자를 이렇게 정의해 볼 수 있습니다. 돈도 많고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는 이 사람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돈과 지위를 통해서 자신의 배를 그리고 향락과 사치에 일삼는데 집중했다는 거예요. 소유의 관점에서 보면 지금 이 부분을 왜 부자를 이렇게 지탄합니까?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소유, 자기 소유를 가지고 뭘 하든 여러분 누가 뭘 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본문의 부자는 돈도 많고 지위도 높은데 이 땅에서 좋은 옷 입고 좋은 음식 먹으면서 즐기는 삶이 성공이라고 하는 지극히 세상적 가치관 속에 살아가는 사람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이 거지에게 무슨 관심이 있겠습니까? 20절로 21절.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지극히 세상적인 인생의 성공 기준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도취된 사람들은 가난한 자가 안중에 없습니다. 개가 와서 그를 핥든 자기가 어떤 삶을 살든 관심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께서 왜 굳이 지금 들려주신 말씀이 예수님이 직접 하셨던 육성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왜 굳이 이 한 부자 이야기를 언급하셨을까요? 왜 하셨을까요, 여러분? 수많은 부자들이 있는데 왜 이 한 부자에 대해서 언급하셨을까요? 그 이유가 많은 이유들 중에 진짜 근본적인 이유 이겁니다. 부자도 유대인이고
거지 나사로도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의 한 공동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공동체 안에 부자도 주시고 가난한 자도 주셨어요.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그 신명기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가난한 자는 세상 끝날까지 있을진데. 이 말은 뭐냐면 부자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세우신 공동체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공동체 안에 부자의 부요함에는 가난한 자의 몫까지 맡겨주셨다는 거예요. 비단 물질적 풍요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건강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건강한 사람이 내가 건강하다라고 말할 때는 건강하지 못한 자의 몫까지 맡고 있다는 거예요. 지혜로운 자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혜로운 자들은 그렇지 못한 자의 몫까지 맡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유한 자들이나 건강한 자들이나 지혜로운 자들은 그 자기 부유함을 통해서 부유하지 못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는 자가 될 때 이것이 하나님 공동체에서 이루어지는 하늘나라의 모습임을 우리에게 들려주는 거예요. 오렌 버핏이 돈이 많아서 제가 이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왜 성공하게 되었는가? 이 사람의 분명한 인생의 철학을 보십시오. 본질적 접근을 하고 있어요.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 무언가 행운을 받았다는 거예요. 은혜를 누렸다는 거예요. 이 은혜를 나는 누군가에게 돌려준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건강한 도전을 우리에게 더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아주 기뻐하고 자랑한 교회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 교회가 마게도냐 교회입니다. 근데 마게도냐 교회가 정말 풍요로운 교회였느냐? 아니었어요, 여러분. 마게도냐 교회는 여러분 고린도후서 8장에 보시면 지극히 가난하고 환난이 많은 교회였어요. 그런데 이 마게도냐 교회가 무슨 일을 했느냐? 예루살렘 교회가 힘들다고 하니까 자기들의 그 돈을 조금씩 다 모아서 자기들도 힘들면서 그 예루살렘 교회를 도왔어요. 이걸 본 사도 바울이 가슴이 너무 감동을 받아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고린도후서 8장 13절로 14절입니다. 이는 다른 사람들은 평안하게 하고 너희는 공고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균등하게 하려 함이니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은요, 우리를 평균케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 공동체 안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 더해진 하나님의 은혜인 부요함이 무엇입니까? 비단 물질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기신 이 땅에서의 아주 작은 부요함이라도 여러분 발견하고 깨닫는다면 그 부요함을 부요하지 못한 자에게 나누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나의 부요함이요, 결코 자랑일 수 없는 것은 그 부요함은 하나님 은혜라고 생각하면 나에게 또 다른 사명이 보여지는 거예요. 잠언 19장 17절에 잠언을 기록한 지혜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사랑하는 하늘생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이 부요함을 기억하고 깨달아서 이 은혜를 부요하지 못한 자들에게 나누는 그런 천국의 백성들로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진짜 부요한 자가 누구냐? 천국을 소망하는 삶을 사는 자입니다. 천국을 소망하는 삶을 사는 자. 22절과 2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2절, 23절입니다.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주고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아멘. 미국의 그 미시간주에 30대 후반에 아주 센세이션을 일으키는 목사가 한 명 있습니다. 그 마스힐 바이블 교회인데요. 그 라벨이라는 목사예요.
이 양반이 책을 한 권 썼는데 사랑이 이긴다라는 책입니다. 이 책이 흥미로운 것은요, 기독교 서적들이 그 종합 서적에서 랭킹에 들어가는 건 정말 어려워요. 그런데 이 2011년도에 사랑이 이긴다라는 이 책이 그 인터넷 아마존 서점에서 종합 전체 서적에 랭킹 위에 올랐어요. 엄청난 거죠. 이 라펠이 이 책을 썼는데 정말 사람들을 현혹할 만한 그런 정말 좋은 글을 썼어요. 그리고 필체가 굉장히 날카로워요. 이 양반이 쓴 책이 첫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이 끝까지 간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이. 이 제목처럼 사랑이 이기는 거예요. 그런데 이 책을 보면서 제가 끝부분에 고개를 갸우뚱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사랑이 끝까지 간다는 말은 뭐냐? 지옥이 없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지옥이 없습니까? 예수님께서 분명히 지옥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이 말씀도 대표적인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우리 육적인 죽음 이후에 우리가 가야 할 곳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천국과 지옥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부자는 지옥 가고 거지 나사로는 천국 같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제 우리가 모르겠습니다. 여기서 부자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실지 모르겠지만 부자라고 지옥 가고 거지라고 천국 갑니까? 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이런 어떤 단순한 논리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부자라서 지옥 가고 거지라서 천국 간 게 아니라는 거죠. 부자가 지옥 간 이유는 앞서서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이 부요함을 그 가난한 자의 목까지 망각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마지막 죽음 이후에 그를 평가하셔서 심판하셔서 지옥 간 거예요. 그러면 거지가 왜 천국 갔느냐? 여기에서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부자와 거지라고 하지 않고 부자와 거지 나사로라고 하냐는 거예요. 왜 나사로라는 이름을 넣었냐는 거죠. 나사로라는 이름은요, 하나님이 돕는 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돕는 자. 그러니까 이 나사로 거지는요, 그냥 거지가 아니에요. 삶이 힘들고 핍박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이 비참한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늘 바라는, 하나님을 소망하는 삶을 살은 거지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 거지 나사로가 죽고 난 이후에 아브라함이 그를 아는 줄 아세요? 하나님을 소망하고 살았기 때문에 안았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거죠. 그냥 거지라서? 아닙니다, 여러분. 삶이 아무리 고달프고 아무리 비참해도요, 하나님을 소망하고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는 것을 믿고 이 소망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천국 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이 지옥에 관한 아주 구체적인 설명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23절에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음부, 지옥입니다. 이 지옥은 어떤 곳이냐? 이 고통 중에 있는 곳이고요, 목마른 곳이에요. 더욱이 더 고통스러운 게 뭐냐? 이 고통스러운 삶을 막 살고 있는데 저 멀리에 저 창문가에 있는 우리 최진서 집사님처럼 보이는 거예요. 누가 보이냐면 나사로가 아브라함 품에 품겨서 너무 행복하게 사는 게 보이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고통스러워. 그러지 않아요? 어떤 목사님이 우스개로 이런 얘기를 한 게 기억납니다. 지옥의 온도를 좀 계속 높이고 있답니다. 왜 그러냐 물었더니 한국 때문에 그랬대. 한국 사람 때문에. 한국 사람들이 찜질방과 사우나를 너무 많이 개발시켜서 이 더운 온도에 적응이 잘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하나님 계속 온도를 올리신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의 환난이나 이 고통 중에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있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사로처럼 겸손하게 사는 것, 장로님 오늘 기도하신 것처럼 이 교만이 얼마나 무서운가 오늘 우리 깨닫게 하십니다. 죽음 이후에 우리 영혼이 천국에 갈 가장 선한 투자가 뭐냐?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는 소망으로 살아가는 겸손한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어떤 상황에 있다 하더라도 어떤 조건에 있다 하더라도 나는 하나님의 도우심에 이 소망으로 살아가는 이 소망의 삶, 이것이 영혼을 위한 가장 선한 투자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어떠하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도우심의 소망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겸손하게 천국을 소망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죽음 이후에 우리의 영혼이 아브라함의 품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들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것, 이 천국을 소망하는 삶임을 기억하시고 남은 여생이 이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결국 영혼을 위한 가장 선한 투자는 십자가의 은혜를 믿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28절로 31절의 내용은 이것입니다. 이 부자가 자기가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이런 말을 합니다. 아브라함이여, 나사로를 보내서 지금 살아있는 우리 친척들에게,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 예수 믿으라고 좀 전해달라고, 이 지옥이 이렇게 고통스럽다고 얘기를 좀 해달라고 하니까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 땅에는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살아있는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까 괜히 죽은 나사로 보낼 필요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말합니다. 아닙니다. 죽은 사람이 살아나서 이 일을 전하면 우리 분명히 5 형제가 믿을 거예요. 3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고난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살아있는 사람 말도 안 듣는데 죽어서 살아난 사람 말 듣겠습니까? 들을 줄 모르겠어요. 잠시 잠깐 들을 줄 모르겠지만 근본적으로 그 마음은 열리지 않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이 땅에 모세와 선지자들이 말씀할 때에 그 마음을 열고 들을 때 진짜 우리에게 믿음의 싹이 트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구원의 기준이 구제에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을 오해하시는 분들 계세요. 이렇게 목사님 부자들은 많이 도와주고 나누어줘야 된다. 근데 그것이 구원받는 기준이냐? 아닙니다. 여러분, 남을 도와주면 구원받고 남을 도와주지 않으면 지옥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의 유일한 기준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의 영광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을 향한 선한 투자는 결국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정한 믿음의 사람들은 삶이 어떻게 드러나는 줄 아십니까? 성령이 그를 역사하니까 하나님의 이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자기 안에 감추어두지 아니하고 외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 성령의 사람인가 아닌가를 구별할 수 있는 것은 내 입술이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느냐 전하지 않느냐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사람들이 나이가 들면 평준화가 된답니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그 나이 세대에 따라서 평준화되는 것들이 다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흥미로운 것은 40대가 되면 학력이 평준화된답니다. 30대, 20대, 30대 그렇게 막 학력을 추구하다가 40대가 되면 학력의 평균화가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50대가 되면요, 잘생긴 사람, 못생긴 사람 할 것 없이 피부 노화가 급격하게 일어나면서 외모의 평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50대가 되면 외모의 평준화가 일어납니다. 60대가 되면 남성에게는 여성 호르몬이 흐른답니다. 그리고 여성에게 남성 호르몬이 흐르면서 행동이나 사고방식이 굉장히 비슷해지는 성의 평준화를 이룬답니다. 일리가 가지 않습니까? 요즘 보면 우리 교회 60대 넘으신 분들 보면 그진 이제 이렇게 보게 됩니다. 70대는 어땠습니까? 이 건강의 평준화를 이루고요. 80대는 재물의 평준화를 이룬답니다. 90대, 요즘 백수 시대가 되다 보니까 90대까지 이야기가 나오는데 90대는 삶과 죽음의 평준화라는 거죠. 여러분, 죽음은 누구나 다 받아들여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죽고 난 이후에 평준화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소원의 평준화예요. 어떤 소원인 줄 아세요? 죽을 때 사람들이 가장 먼저 말하는 건 뭐냐면 나 천국 가고 싶어요.
아무리 나쁜 짓 하는 사람들도 말하기를 나 지옥 가고 싶어 하는 사람 없다라는 거예요. 죽고 난 이후의 사람 영혼들은 전부 다 평준화를 이루는 것은 천국에 대한 소원으로 다 평준화를 이룬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십자가의 은혜를 믿고 그 믿음으로 사는 것, 무엇보다 믿음의 사람들은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이 믿음을 선포해야 하는 것, 이것이 죽고 난 이후에 영혼이 하나님께서 가장 값어치 있게 여기는 영혼임을 말씀을 통해 들려주십니다. 31절 말씀을 보시면 죽고 난 후에 외치는 것 아무 소용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천국에 갔더니 어떤 사람들이 저 밑에 지옥 간 사람이 그러더랍니다. 왜 너는 지옥 갔냐니까. 저 천국 문 앞에 있는 저 목사가 한 번도 예수 믿어 말을 안 했대요. 여러분,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 투자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육체를 위해서는 너무나도 많이 투자하면서 정작 가장 중요한 영혼을 위해서 얼마나 투자하고 있는가를 고민하지 않는 것 같아요. 과연 진정한 부자가 누굽니까, 여러분? 영혼을 사모하는 사람이에요. 가진 바에 만족하고 나누며 천국을 소망하며 믿음으로 복음을 전파하는 자가 영혼을 위한 선한 투자를 하는 사람임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 가장 선한 투자를 행하는 지혜로운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 땅의 투자의 행복은 끝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는 적금의 행복을 누리지는 못했지만 적금 타시는 분들이 항상 말하는 거예요. 내가 이 적금 들어가면 끝에 얼마를 받아요. 이 행복을 생각하면서 적금 넣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땅의 삶이 끝나는 영혼의 이 적금을 끝나는 날이에요. 우리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혼의 적금을 다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자는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천국 문 앞에 하나님 앞에 영혼을 위해 선한 투자를 한 여러분들을 맞이하시면서 여러분에게 행복이 무엇인가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이 이런 영혼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영혼을 위한 선한 투자자들 되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이 복의 반일에 서는 복된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